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있는데요. 눈으로 읽는 성경이 필요하고요. 또 입으로 읽는 성경, 또 귀로 듣는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매일 한 장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들, 또 입으로 말하면서 또 그리고 요즘에는 좋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은 것으로 귀로 듣는 성경. 하루에 3번 정도를 읽어야지 3년 하면 어떻게 된가요? 3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에 1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의도가 하루에 한 장이지만 이제 1년 1독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에 3번을 읽는 거죠. 그렇게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런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쓴 걸까요? 바울이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있지 않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어떤 계시의 말씀이 있지 않냐라고 여러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부득불 자랑을 하잖아요. 워낙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뭐 항울경에 빠지고 막 이게 하나님으로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은사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뭔가를 늘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가 사도인 걸 알려줘봐. 네가 봤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본 거 하나 이야기 좀 해줄까 하고 부득불 이야기를 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새가 지나다니는 하늘. 너무 멀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의 눈으로, 그리고 죽어야지만이 볼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예수 믿어서 죽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해요. 셋째 하늘을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4절에 나곤이라고 하는데, 나곤은 천국이라는 같은 표현 안에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초소 다 같은 말입니다. 셋째 하늘의 이치는 어디에 있냐? 우주 바깥에 셋째 하늘이 있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나곤에 이끌려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대요. 성령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천국에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이 봤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데 겸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이 봤다는 것을 자기를 3인칭처럼 다른 어떤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흐르는 맥락은 뭐예요? 무익하나마 자랑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봤다는 걸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봤는데 근데 자기 자신으로 다 말하기까지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봤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조심성,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주에 바울은 있었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4절에서 나곤에 이끌려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1절에 보면 환상과 계시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본 것이 있고 자신이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가히 이르지 못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언어로 다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야.
표현을 하는 순간 그건 작아져 버려요. 표현을 하는 순간 그건 확대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입을 다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같다는 거죠. 봤다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봤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봤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천국 갔다 왔다 온 사람들 있죠. 자기가 막 천국은 이렇다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또 달라요. 그죠? 뭐가 맞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봤다고 이야기해주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것을 예배하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천국이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한상과 계시록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성경의 계시가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허락이 되어진다.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밖에서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을 허락이 되어버리면 천국은 뭘로 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될 거예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봤다 하면서 천국을 그리기 시작하면 뭐가 맞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이 다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을 봉인하시고, 그러나 그 봉인한 것을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통해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 천국은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범위에 거기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곡하지 않고 죄가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그런 게 없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존재하지만 그런 곳이 없는 곳이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죽으면 아는 거죠. 죽으면 아는 나라.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 영광을 보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은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비교할 수 없는 그곳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낙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알려주는 것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지나치게 천국을 확대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도 안 돼요.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길을 무조건 닫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향해야 된 거예요? 성경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육안에 있고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길을 닫으세요. 천국을 봤다는 사람. 딱 말하는 순간 그냥 무시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듣고만 있고 그냥 집에 가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 있던 뭐 천국 봤다는 이야기 유튜브 영상 절대 보지 마세요. 그 말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시간에.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럼 누가 봤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들었다는 이야기. 계시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꼭 누구야 하는 소리 꼭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죠? 그런 게 여러분 사탄이 같이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음성 듣고 살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도 많고.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말들과 낙원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만! 나 여기까지는 할래. 봤어. 근데 있잖아. 사람들이 뭘 봤어? 그만!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만할게. 7절에 뭐라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대요.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계시들이 너무 많았어요. 천국뿐만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쿡쿡 찌르는 가시를 줬다. 이게 뭐 안질이냐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근데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좋게 그걸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된 것, 그냥 그게 마음으로 좋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냥 그 안에서 누려. 그죠? 다만 말하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럼 우리 예수 죽으셨다. 우리를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낙원에 갈 수 있다. 근데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된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걸로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이 막 낳고자 하는데 안 낳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머물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한편 속에는 그 주의 영광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그래서 바울, 그냥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큰 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 육체가 아프냐 어떠냐 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그래, 니들이 나 사도가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고난받느냐 하지. 나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어.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줬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게 살려고 이렇게 가시를 줘서 사는 거야.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약함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강함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강한다는 거냐면 진짜 뭐 약해지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지잖아요. 교만해지면 뭐예요? 나는 커지고 은혜는 작아지는데, 겸손해지니까 나는 작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더욱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내가 가장 강한 힘을 얻는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 같이 와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환상을 봤냐 계시를 봤냐 묻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무엇인가 봐야 하고 무엇인가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는 것밖에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로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주의 계시가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죠? 더 이상 성경을 넘어선 그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를 우리가 멈춰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야 했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셔요. 네, 우리가 들리는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려는 시도를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죄에 대해 멈추고 의를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들으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은혜로운 간증의 소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주시는 것들이니까 그때는 아주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요. 혹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기준치가 되어버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런 게 나타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말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부득부득 어떤 상황에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아주 기도하는 중에 아주 특별한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면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 나라가 잘못되면 이상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것으로 끝.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음성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이상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되는 환상과 계시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기쁨으로 감사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은혜가 족하도다고 알려주신 그 음성이 있을 때 하나님 아멘하며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알려마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